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함께 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길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서 믿는 자로서 믿는 자답게 이 세상의 삶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힘든 환경이든 평안이 있는 환경이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일하시는 환경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신 후에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네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너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일들을 네 멋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 같으면서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네가 뭔데? 한마디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것은, 그런 권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인데, 자기들은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요,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성전에서 거룩하게 제사하고
가르치는 일은 대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은, 선생들은 이 성전 안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마을 그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회당들을 지어서 그 회당에서 가르침을 줬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성전답게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추궁한 것은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권세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추궁은 그들의 입장에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신성 모독죄에 해당될 것이고, 사람에게서 받았다고 하면 무자격자, 즉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성전 소란죄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도 내가 받았다 이 권위를, 그러면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돼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받았다 그러면 사람이 준 적이 없잖아요. 누군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데, 그럼 예수님의 지혜가 여기서 끝나면은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이 권위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시작으로 대대로 내려오는 율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일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행하신 일입니다. 지금 우리 고베 성곡교회도 그러잖아요. 이 강단에 설교자를 세우는 것은 아무나 세우지 못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허락해야 세우는, 똑같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도록 권위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권위가 있어야 하는 일인데,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자신의 권위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궁해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제사와 모든 제도는 대제사장의 권위 안에 있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되었고 틀렸습니다. 왜요? 그들은 성전의 본체이시고 참된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위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몸에 바르고, 또는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백성들이 살아감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라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기업이 없죠.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라는 건 뭐야?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주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어떤 것도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을 갖지 마라.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로 생활하는 것도 제사장이라는 역할과 연관이 있는 것이지, 제사장이라는 권위가 백성들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이야 하고 이렇게 권위를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것이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 즉 권위를 힘으로 생각한 거예요. 권세로 생각한 거예요. 권세로. 교회에서 이렇게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목사일 수가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택한 자들, 쉽게 말하면 성도들을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할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러나 이 길로 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제시해주는 자가 목사입니다. 아멘. 그것이 목사의 지위요, 목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증거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지, 목사라는 지위 자체가 권위가 있고 그래서 목사가 권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제사장으로서 권위가 있으니까 백성들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해. 쉽게 말하면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순종을 해야 합니다. 권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고 교만한 권위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권위주의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을 책망한 것은 백성들보다 더 악하거나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권위자라고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저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책망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혹은 목사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입니다. 권위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그 권위는 오히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권위주의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질문에 그래서 대답해 주시는 대신에 나도 너희들에게 한 말을 묻겠다.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이들은 걸고 넘어질 것이고 이렇게 대답해도 걸고 넘어지니까 이제 예수님도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하면 또 걸고 넘어질 수 있고 저렇게 대답하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25절 2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2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 지금 예수님의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면서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어찌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예수님 할 것 같고, 사람으로 왔다 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게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도 지금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으니까 지금 대답을 못해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역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말은 단지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전한 설교, 복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 그리고 그 행동 등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요한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 알죠. 그리고 무엇을 전했다는 거 알죠.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죠. 어린 양, 예. 우리의 모든 짐을,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고 예수님을 전했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하늘로서 그 권위를 부여받고 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그 권위를 줘서 한 것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똑같이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대답 대신에 질문을 하신 의도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스스로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질문 앞에, 역질문 앞에 인정하기 싫어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오늘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27절, 25절에서 27절까지 다시 봅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을 해도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했지만 오히려 지금 반대로 자기들 또한 지금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싶지를 않는 마음. 모세 율법에 능통하고 모든 것에 척도가 되는 것처럼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웠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이었건만 그들의 마음에서 나온 진실은 그들 자신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권세가 사람의 눈에는 틀리게 안 보일지라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잘못되고 틀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다 자신들은 옳고 틀리지 않다고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 그리고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한 것, 그리고 거짓으로 내 양심을 내가 알고 속이기도 하고 모르고 내 양심을 속이기도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주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대제사장들처럼 맞는 말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다 맞는 말을 하지 이 말은 틀린 말이야 생각하고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가 한 말은 다 맞고 옳은 말이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옳다고 여기고 옳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무엇이든 결코 나는 옳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왜요? 옳은데 분명히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옳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는 내가 쉽게 알 수 없는 내 안에 내 중심의 죄악이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옳은 생각이고 옳은 말이니까. 근데 그 옳은 생각, 옳은 말 안에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교만이.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이 숨어있는 교만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끝까지 나는 맞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분노를 품고 안갚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처럼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궁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밟을 수 있을까? 짓밟아버릴까? 이런 궁리를 하면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내가 옳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옳아도 왜 내가 옳다고 여기는지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말이 내 행동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옳습니까? 왜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물을 생각 안 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내가 옳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수님께 물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물어야 합니까? 예수님 말씀만이 항상 옳고 나의 숨어있는 아주 그 교묘한 교만과 죄를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말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도 자신에 대하여 일일이 설명해 줄 가치조차 느끼지 않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권위를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주 같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돼지와도 같아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 같은 삶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더욱 그렇고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나는 잘못 살지 않았다는 것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에게 진정 권위자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한 번은 자기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목사로서 어떤 그런 체면을 세우기 위한 생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권위자입니다 하는 정답을 말을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반드시 내 자신의 양심, 깊은 마음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양심이 판단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와 대답입니다. 누가 나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누가 나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그렇다면 나의 권위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이라면 내 자신이 그 어떤 선하고 의로운 생각들을 말한다 하더라도 결코 옳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권위자로서 옳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옳은데 옳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옳은데 옳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는 힘이 아니에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어떻게 순종했어요? 희생하는 것으로,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낮아짐으로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옳음의 권위는 그건 권위가 아닌 거예요. 옳아도. 왜? 우리에게 죽음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드러나는 권위가 아니라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과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의 권위를 힘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권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죠.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에게 권위를 준 자, 나의 권위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가 스스로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오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사단이고 죄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나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죽고 싶을 때 죽을 수 있고 살고 싶을 때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 거. 언뜻 보면 내 생명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부활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참된 권위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너에게 준 권위 사용해. 그거 권세야. 그거 힘이야.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려요. 넘어가. 얼마나 달콤한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에 있고 자신을 낮추는 데 권위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나를 희생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나에게 결코 너 자신을 낮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에게 있는 그 권리, 권세 사용해 이렇게 말해요. 사탄. 이거를 물리쳐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권위를 사용해서 사탄이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주신 음성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이것이 권위예요. 이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으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 그 지위 가지고 자꾸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얻어진 권위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섬기는데 어떻게 아름답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권위라는 말과 섬김이라는 말이 서로 반대되는 말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위는 그 사람을 섬기는 데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꼬르예요. 권위, 니꼬르, 섬김, 낮아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우리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르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친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섬기는 희생이나 헌신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서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은 세상에 속한 권세자들이 하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권위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으로서 내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세를 좋아하고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자들한테 그냥 비굴하게 아부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사탄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탄이 가져다 준 재성은 겸손한 인격자가 나타나서 가르친다 해도 쉽게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권위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위를 우리는 스스로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가 분명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우리 고배 성보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다 낮아지고 섬기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낮아짐을, 그런 권위로서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